찬송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소리 저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줍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무리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뒤로진 나의 머리로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기도 들어주옵소서. 범이만 고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조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조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4절 부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곳에 조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5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오늘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짐승 나를 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3절 부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흉물과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를 용서받고 영생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종들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참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인관계를 갖춰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우리가 나이 많은 남자를 노인을 여자죠. 또 나이 많은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꾸짖지 말고 나무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란다는 이야기는 실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수가 있더라도 나무라지고 꾸짖지 말라. 이 말은 이제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무라거나 꾸짖는 건 책망하는 거잖아요. 어른에 대해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권면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죠. 어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누구도 그걸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볼상사나운 일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사람의 성품이 다 온유하고 온순한 것만 아니라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좀 성품이 잘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교회 안에서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런 상처나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둔다면 그런 일이 재발될 수 있죠. 그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막 나이 든 사람으로서 존경은 하되 그러나 조곤조곤 따지고 또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권면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되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또 누구나 나서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 교역자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친근감이고 인격적인 교류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막 다그치고 야단하고 책망하고 그러진 않죠. 품어주고 봐주고 못 본 척 해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가 고의적으로 반복될 때 그때는 교회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좀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찌푸릴 만한 그런 범죄를 짓거든 행하거든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되 또 모르는 척하되 그런 이런 죄들이 반복될 경우 그리고 또 심각한 성격을 지닐 경우 뭐 그런 경우는 책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든지 그럴 경우에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빼기도 합니다. 그 죄가 심각한 경우에요. 사소한 범죄로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뭐 저런 금고형도 있죠. 또 벌금형도 있고 또 집행유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단위에서 회의를 해서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심각한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도의 명부에서 이름을 지웁니다. 수찬정지하고 출교시키는 거죠.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입니다. 뭐 지상에서야 성인 구별이 있습니다만 천국에 가면 성인 구별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지만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전히 성의 구별이 있고 나이가 많고 적음의 구별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구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훈이 과부를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죠. 거짓 과부는 누굽니까? 11절에 나오는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일 뿐만 아니라 과부로서 행실에 옳지 못할 때 또 문제가 됩니다. 참 과부는 누굽니까? 5절에 보면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 헌신이 있는 거죠.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뭐 출입에 제한이 있더라도 기도는 제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요. 장기금식을 하면은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뭐 어떨 때는 힘이 나가지고 예배 참석했다가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왕성하게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게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예배 드릴 때는 힘이 좀 생기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생기가 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 사이에 몸이 푹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누워야 되죠.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예수님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요. 사람이 굶으면 기운이 빠지니까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식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세가 많으면 육신의 기운은 빠지는 거죠. 마음대로 출입하기가 힘들고 이것저것 젊었을 때 하던 모든 것들이 그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제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헌신을 참 과부의 첫째 조건으로 봤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는 거짓 과부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향락에 빠져 사는 과부는 늙었지만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신의 그 기력이 좀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뭐 60이 넘었더라도 이게 보니까 과부 명단에 올릴 사람으로서 9절에서 60살이 넘어야 하고 라고 말을 하죠. 지금은 60, 70이라도 젊은 나이입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60살이 넘어야 하고 이러면 거의 참 상노인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60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당시는요. 그래서 모두 다 뭐 그렇게 힘이 빠지고 또 육신적으로 제한이 있고 뭐 이런 원전 노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육신의 기력이 남아있으니까 향락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향락에 빠졌다. 그런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명부에 올리기 이전에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과부를 분류한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서 구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생활비를 준다는 얘기죠. 또는 뭐 매달 생활비를 못 주더라도 교회에서 헌금의 여유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꾸준히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지속적인 구제 중에 바로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을 돕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그렇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돕기 전에 자녀가 있거나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들로 먼저 돌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의 도리를 먼저 배우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과부를 명부에 올린 사람은 60살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자녀를 낳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럼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10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죠. 첫째는 자녀를 잘 길러야 하고, 두 번째는 나가리를 부대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하고, 네 번째는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선한 일에 몸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나가리를 부대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다. 다시 말해서 이 과부로서 명분에 올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두 번째는 불신자까지 잘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 이 가정을 잘 돌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깥으로도 잘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요. 나그네를 후대하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꼭 신자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불신자까지. 이렇게 해서 신자든 교회 나오는 성도든 교회 바깥의 성도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인격의 훌륭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가족을 대하고 섬기는 것처럼 이걸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그랬습니다.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왜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거스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젊으니까 육신에 혈기가 남아있잖아요. 혈기가 남아있으니까 그 혈기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난받을 행동들을 지적을 합니다.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빈둥거리는 버릇, 빈둥거릴 뿐 아니라 수다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또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는 요즘은 뭐 젊은 여자들이 뭐 이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자들이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와서 품을 파는 것도 농사철이 아니고 과일 추수하는 처지 아니면 할 게 없어요. 뭐 바느질을 해가지고 먹고 산다. 사람이 많을 경우에 하나는 이야기죠. 동네가 크고 사람이 북적거려야 바느질이라도 있는 거지. 전부 자기 집에 바느질 자기가 하죠. 남에게 줄 바느질은 없는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이 그래도 있어야만, 여럿 있어야만 이 품팔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젊은 여자들이 여기저기 모여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그 과부로서 살려고 애쓰지 말고 기회를 틈타가지고 재혼하라고 말합니다.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대적자들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 삶을 철저하게 단돌이 하라. 이 대적자라고 하는 건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염두에 둔 겁니다. 마귀를 대적자라고 하죠. 참수하는 자, 대적하는 자, 마귀의 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적자라고 나오면 반드시 마귀가 첫 번째로 거론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귀가 사용하는 인간들이 두 번째, 마귀의 아바타죠. 마귀의 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신앙관계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가 가정이 되게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려고 하면 교회가 커서는 안 되는 거죠. 적당한 그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고 또 재직들이고 그런데 서로의 얼굴도 몰라본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시장에서 대판 싸웠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같은 집사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에게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 집사님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기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조만하면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얼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얼굴을 떠올리면은 몰라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직분자를 맡은 사람들끼리도 얼굴을 다 모른다고 하면요, 디모데전서 5장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좀 큰 가정도 있고 작은 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두고 교회 나가면 이렇게 대인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 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두 배로 존경을 하되,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더욱 그래야 한다. 그 장로님들과 목회자에 대해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보니까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일에 망을 씌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목회에 전무하는 장로, 목회자를 위해 갖고는 그 생활비를, 사례금을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 교회 일을 왜 가지고 전무하는데 교회가 생활비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좀 크게 되어지면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줘야 되는 교회 일을 전담하는 일꾼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 사무실도 24시간은 아닙니다만 전일 근무해야 하는 사무원들이 생기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일단 교회가 설립되면요.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누굴 둬야 되는 거면 가드를 둬야 됩니다. 보안요원요, 경찰, 사법, 정부에서 세운 그런 경찰은 아닙니다만 사설 경찰을 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무기를 휴대하고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접근하는 악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전일 근무를 하니까 월급을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사무실이 있는 경우는요. 뭐 전일 근무하는 사무원들이 하나둘 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 일도 있고 소관 일도 있고요. 교회를 돌보는 일들이 늘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뭐 이런 일을 성도들이 다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전담하는 자 간사를 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찰 집사님을 불렀습니다만 이분들은 전부 다 전무하는 거니까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에서는 그 지도자들의 실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와가지고 안수를 요청한다고 그래갖고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행사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안수한다고 하면 그 안수를 남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마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요. 누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찾아가서 나무라기 이제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았느냐. 또 너도 그런 범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씀이죠.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갈라디아서의 교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민간 처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전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마 금주의 명령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는가? 그렇게 무조건 금주만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위장병을 위해서 이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물탄 포도주를 말합니다. 물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좋다. 민간 처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오늘 본문 25절이 되어져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존경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21절, 21절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대행관계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족은 시체말로 운명으로 묶인 것이고요. 누가 가족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자녀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체말로 운명적 카테고리에 묶이는 거죠. 그러므로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가족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셨으니까 가족들이 서로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바탕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여러분 개인들의 가정 이쪽보다 이꼴 동등선상에 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힘써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실수하고 부족한 점을 볼지라도 그것을 끄집어내고 겉으로 알리고 놀림거리로 삼지 않게 해주시고 모르는 척하고 내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찾아가서 겸손하게 권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의 큰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따라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다스리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가정도 천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을 주합하는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생명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고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기적을 이루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